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새로운 성전에서 또 이렇게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셔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제 거듭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전이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제 거듭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2장 유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제목을 봤을 때 유전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이렇게 유전받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전통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유대교 신앙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된 과거를 돌이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럼 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부적으로 법 조항을 쪼갰습니다. 더 쪼개가지고 안식일 날에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 얼마 있냐면 600개가 넘어 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거 혹시 궁금하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일에는 손수건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침을 뱉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 하나를 위하여. 근데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십계명보다도 그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개혁자셨습니다. 뭔가 유대인이 갖고 있던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백 년의 세월을 내려오면서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와 보시니까 이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신 거예요. 사실 개혁을 하려면 어떨까요? 개혁자는 항상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뭔가 바꾸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한 몇백 년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미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만들어진 고질적인 전통, 그런 어떤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까요? 자기들이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쉬울까요? 절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대 소망에도 뭐라고 했냐면 6월절에 예수를 보리라고 기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꾀하였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고 그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예수께로 온 것이다. 얼마 동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음으로써 그 지방에서 교권제도의 권력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었다. 12제자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확장됨을 표시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랍비들과 더욱 직접적으로 투쟁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지위가 자기들이 가르쳐 왔던 것이 뭐예요? 이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에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니에요. 이쪽은 자이태우고 저쪽은 광서제입니다. 예, 광서제가 청나라의 마지막 두 번째 황제입니다. 광서제 다음에 이제 부위가 마지막 황제였죠. 광서제는 젊은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 유학해 갔던 강유일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 백일 유신을 혹시 들어보셨죠? 역사에 보게 되면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걸 원했냐면 사실 이 개혁대로 됐으면 아마 청나라가 입헌군주제가 됐을 겁니다. 입헌군주제라는 게 지금 영국 같은, 영국은 왕이 존재하지만 국회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라를 치리하고 왕권하고 그게 분립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시도를 해가지고 광서제가 그 강유위를 통해 가지고 또 그 밑에 강유위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유신을 진행합니다. 즉 개혁을 진행합니다. 정권 개혁. 근데 바로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청나라가 망했겠죠. 그 반대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자이태우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딱 잡고 이제 그걸 저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이 진행이 되면 뭐가 될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그런 어떤 이득권, 그것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유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과거에 보던 그 과거제도, 그 삼고라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 죽은 글 있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글을 갖고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가 되는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대학을 설립하고 새롭게 모든 걸 하게 되면 기존에 그걸로 밥벌을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개혁은 항상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반대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이태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의 황제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쫓겨나가지고 황제 자리에서 결국 쫓겨나가지고 비참하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개혁하러 나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개혁자는 항상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게 개혁이기도 하는 겁니다. 전통을 고수하려는 것이 위험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종교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항상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죽이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뚫고 뭔가 일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이제 보편적인 전통적인 것이 뭐냐면 결례의식이었습니다.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요즘도 손 씻습니까? 네, 손 잘 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밥 먹는데 때려 죽입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들 뭐 손 씻을 손 안 씻어요. 그래도 혼내지 않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면 때려 죽여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 결례 이식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낸 법, 여러분 성경에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자기들 유대 그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자기들 보기에는 인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대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일이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성전을 정결할 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장사꾼들 다 쫓아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성전을 가지고 지금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케 해야 될 하나님이 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 손을 안 씻은 그런 결례를 갖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시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어? 이 랍비라는 사람이 왜 그런 것 갖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지 확고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신앙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쓸데없는 규칙에 얽매여져 가지고 그 규칙이 오히려 율법을 뒤덮어버리고 그 규칙에 더 의존하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결에 관한 규칙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항들이. 그 조항들을 외우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말씀한 레위기의 정결의 예식이 품고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핵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어떤 조항이나 규칙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박지원의 양반전 혹시 보셨습니까? 양반전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 마감이 되면서 이제 양반들이 좀 이제 몰락하는 그런 양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시대는 계급제도가 신분사회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양반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이 있고, 쌍놈이 있고, 그죠? 이제 계급을 나눠가지고, 일반 서민이 아무리 부자라도 양반을 보면 깍듯이 인사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양반전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뭐 농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민이에요. 근데 그 옆집에 보면 양반이 있었어요. 근데 양반은 어떻게 가시가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히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그걸 빌려서 썼는데 그것도 갚지 못할 정도에 이른 거예요. 근데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양반 행세를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은 있는데 서민이니까 양반한테 항상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자기도 양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양반한테 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네 양반은 네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그 양반을 나한테 팔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가만히 보니까 뭐 맨날 마누라가 이제 바가지 긁고 정말 한 푼어치도 안 가는 그 양반 갖고 뭘 하냐고 좀 어디다가 돈 좀 벌으라고. 이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밖에 나가 또
아무 일이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도 이제 바가지도 굽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내가 팔겠다고. 나한테 양반을 팔 테니까 사가라고. 그렇지만 양반이 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내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네가 살지 안 살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양반 보게 되면 이게 여기에 제가 한 조막을 이렇게 캡처하는데 양반으로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세워야 해야 되는데 새벽이면 4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4시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돈해서 놓고 등불을 밝히고 꿇어 앉을 때는 항상 정신을 가다듬고 눈으로 코끝을 내려다보고 두 발꿈치는 가지런히 한데 모아 엉덩이를 괴어야 하며 그 자세로 꼿꼿이 앉아 동래박의 얼음 위를 밀듯이 또 이제 글들을 술술 외우는 그 작업을 새벽 4시부터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설 쓰고 이 조항이 완전히 뭐 책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자가 듣고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죽으라는 거지 이게 살라는 거냐고 안 사고 가버렸어요. 그냥 나는 이게 서민인 부자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규칙이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얽매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멍에가 무거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었던 그 멍에는 정말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이 전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부담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려고 짊어서 해결해 주시고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규칙에 얽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통과 유전에 얽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규칙이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규칙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멘. 그분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그 규칙의 핵심이 되는 예수를 안 보고 규칙만 바라보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네가 왜 이러냐, 저거 왜 그러냐, 너는 왜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냐, 너는 왜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냐, 너는 왜 11조도 제대로 안 내냐, 뭐 헌금 왜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은 누가 시킬까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연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논쟁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영혼이 멸망만을 초래할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논쟁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짝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죠. 예수님께 뭐 논쟁해야 하시면 아니요.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지간에도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논쟁해서 이겼다 해도 그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인 못 만듭니다. 옛날에 해봤으면서도 논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논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던가요? 아니, 저는 실패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시대의 소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내 지금 삶이 정말 그분이 성품하고 일치되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또 고질적인 어떠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뭐 성경 본문에도 언급을 하고 있죠. 이건 탐욕입니다. 참 사람들이 뭐 요즘은 세상은 부모를 이제 모시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흔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렇게 죽기 전까지 절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도 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재산이 없으면 뭐예요? 요즘은 나 몰라라 이렇게 버려지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디 외국에 여행을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보내놓고 부모를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왔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이사 간지 모른대요.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있었고 중국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탐욕을 합리화하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을 이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 내 재산을 죽으면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누구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니까 이제는 내 부모를 공양하는데 이 돈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근데 그 돈을 갖고 진짜 그렇게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탐욕이 자기는 임의로 다 쓰면서 뭐요? 부모를 공양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고르반 제도인 것입니다. 정말 악한 제도고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좀 뭐하고 있냐?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말라 그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정말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멍에를 지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로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쳐야 할 사람의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 중에도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11조도 언약입니다. 그렇죠? 교과에서 보다시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아가셔서 하늘에서 쓰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징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보십시오. 결과는 뭡니까? 내가 내 소산을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한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까 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삶을 걱정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상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1조가 멍해가 됩니까? 11조 내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좀 적게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드세요? 아니니까 전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가 부담이 되고 멍해라고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랩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많은 중에, 여러분 뭐 이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했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했다. 누가 더 많이 한 것일까요? 10만 원. 그게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가 가진 두 랩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교과 중에도 말씀하신 게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과부가 드린 10만 원과 부자가 드린 10만 원은 숫자적으로는 등호가 성립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등호가 성립될까요? 아니에요. 크기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릴 때는 기꺼이 즐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뭐 지난주에 우리가 자원하는 봉사로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즐겁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멍에를 지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자들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 가식적으로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저보러 여기에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영남 장로님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것. 여러분, 교황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우리는 가끔 많이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진정 참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올바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그런 말도 함부로 이렇게 던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 자기가 해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웃기고 있다고요. 그게 바리새주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교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고, 새로운 또 안상홍이 나오고, 천주교 교황이 나오고,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에 드러난 어떤 그런 죄만이 인간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죠.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와, 이거 정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현장에 잡혀왔으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의 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 다 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쳐 죽일 준비를 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그죠? 거기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십시오. 양심적으로.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 어쩌면 그 여인보다도 더 악하고 숨겨진 그런 죄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소망에 보이던 땅바닥에다 그 각자의 죄들을 다 적고 있었다 했습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갚아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없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드러난 죄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시대소망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사실 이제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건드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금방 해가지고 뭔가 시작하는데 아니 저 높은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 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할 때 죄가 지적되지 않는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라면 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는 지적돼야 됩니다. 그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보게 되면 정말 한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공공연하게 요즘은 애인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니는 애인이 없냐? 이렇게 야, 희한하게 산다고 애인도 없이 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다 누구도 하나 나서지 않고 선지자가 나가가지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과거에 왕권이 최고인 그런 사회에서 왕 얘기가 나가지고 당신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지켜져야만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셨고 그 소명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걱정들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일에 두려움을 갖고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 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이 지금 정상입니까? 지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국에 지금 뭐예요? 지금 대소환인데, 대한소환 이 기간에 지금 이거 뭐라고 해요? 산지우 티안 기간에 제일 추울 때입니다. 지금 1월 달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그 기온이 원래 따뜻한데 논영성에 지금 비가 왔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왔대요. 그 추운 동네가. 이 겨울에 비가 오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네. 자, 겨울에 진달래꽃이 피고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제비들이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날아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올 겨울에 제비들이 안 갔대요. 얼어 죽은 사진들 여러분 보셨어요? 인터넷에? 제비들이 다 안 갔대요. 그대로 다 얼어 죽었습니다. 왜?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게 이미 여러 가지로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죠.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지구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더 두려워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결국에 가려질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리 가식적인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감추어진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오늘날에 마찬가지죠. 사람의 유전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가장 큰 피해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얘기해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가서 일요일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상 교회가 이렇게 고수해 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전통이 우선이 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유전의 폐에 이제 개혁할 때가 됐습니다. 그 일의 선두주자들이 바로 우리 제7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신앙의 개혁을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들, 이제 늦은 뒤에 성령이 임하면 그 일에 우리가 선두자들이 되어 선봉장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개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은 폐해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류가 조금만 섞여도 뭐
99%가 진리고 1%만 오류가 섞여 있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1%가 섞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요즘 이제 가짜 돈을 만드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제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가짜 돈을 감별해내는 그 기계도 감별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게 진짜 돈일까요? 감별을 못 해내면 진짜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은 가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권위, 교회의 관심 혹은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 내포된 경고에 유의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전통과 유전이 혹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인간의 유전은 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는 확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